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 말이 옳은지보다 그 말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은 너무 예수님께서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설교다.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 이상적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들을 때 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상수훈은 팔복 전체를 각 절마다 다루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성도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다 같이 주보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아멘. 5장 1절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 앞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에게도 가르치셨고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 그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말씀을 숨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제시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의 삶은 이렇게 읽힌다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은 입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윤리규범도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시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은 제자된 사람들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절부터 예수님은 8가지 복,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팔복의 동사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어떤 의미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생각할 것인가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 있다라고 하면 잘 되었다라는 뜻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성과가 있고 또는 좋은 결과들이 있고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헬라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상이나 성취를 평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지금 그 상태가 다행이다. 그 자리에 있음에 행복하다. 즉 다시 말해서 다행이다와 행복하다라는 뜻에 가깝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에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살면 언젠간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미래의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는 말에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현재로 선언하십니다. 이 정의를 놓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기준이 되고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팔복의 내용입니다. 팔복의 첫 부분 3절부터 6절까지는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3절에서 6절의 복들은 어떤 행위의 결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3절에서 6절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주어만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들은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이력도 없고 스스로 증명할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고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서 구약의 전통, 토라의 율법을 바라본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의 징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징표였습니다. 단순히 내 몸이 아프고 혹은 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과부가 된 사람들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당연하게 받는 거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과 실패, 병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은 멸망의 길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익숙한 구조를 깨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하셨습니다. 잘 살아온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상황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행복하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복은 힘든 사람들에게 보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격려로 끝나는 위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상태의 선언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밀려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아픈 사람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 후에 7절부터 10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에 복 있는 사람들의 주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마치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도덕 목록처럼 읽히는 이유가 7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여전히 분명합니다. 3절과 10절은 같은 약속을 말합니다. 3절과 10절 제가 이렇게 밑에 밑줄을 쳐놨는데요. 3절과 10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3절과 10절의 공통된 약속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입니다. 팔복은 행위로 시작해서 보상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처음 시작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로 시작되고 팔복의 마지막 복인 그 10절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의도적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를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삶의 모습들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마치 삶의 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서 있는 나라가 이런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준일까요? 기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 전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아멘. 11절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복의 상황이 개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돌을 동반합니다. 중요한 것은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호칭입니다. 너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팔복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이며 공동체를 향한 선언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복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선택 속에서도 오해받는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하신 팔복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절에서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 기쁨의 감정은 고조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예수님 제자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복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다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혹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상황에서 밀어냅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물러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해진 다음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무너진 자리에 그리고 아직 설명되지 않는 삶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국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더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와 어긋나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의 그 증명을 부단히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로 조용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가 완성된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우리 이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요. 그러기에 팔복은 삶의 기준을 잡는 도덕 규범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미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팔복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대로이고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없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정리된 다음에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될 것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충분해진 뒤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먼저 들어오신 분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을 얻기 위해 스스로 재촉하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행복해 보이기 위해 애쓰라고 자신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라 앞에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해가 남는 선택 속에서도 사람들의 오해가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감정이 단순히 소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평안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아직 완성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이미 은혜가 시작된 자리임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